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나라 가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도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항상 하셔요. 에이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챌린지를 도전을 해주고 싶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13절에서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이 한 가지 일, 한 가지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봐요.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 한 가지, 내가 하여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어요?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내가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몇 군데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자,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이 상을 받으려고 해야 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 직장인도 자기가 직장에서 잘해가지고 내가 승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꼴이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받으려고. 절대 승진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는 다 보여요. 보세요. 그 슈퍼바이서, 그러니까 윗사람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안 보는 것 같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내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꼴이 있고 이런 디자이가 없으면요 적당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 또 이유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군데서 볼게요. 자, 우선 13절에 보면 찾았어요. 3절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14절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이거 이제 상급이에요.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리한 대로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형편대로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닌 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과 교회 한번 가는 것도 그런 사람과 이게 똑같다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날이 공력을 받는, 그날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공력을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주님을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불에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지만 불타면 그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불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그날이 다 밝혀져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 살았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그 공이 다 돌아가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는 이제 그날이 공력을 밝혀요. 그걸 시험을 하는데,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부터 쭉 그 바울 서신과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거, 그런 걸 다 얘기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킨 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급을 받아야지 그 상급을 못 받은 날에는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서 구원받아. 이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저는 많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설명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은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자, 그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은 받아야 되겠구나. 상 받는 그리스도는 돼야 되겠구나. 이걸 여기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날이 공력을 밝힙니다. 지금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누가 알아주나요? 세상 사람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목회하는 목사가 보고 성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면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까 일단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그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지만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뭐라 하십니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많은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만 분명히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걸로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 이 시간은 우리 몸입니다. 몸. 물질.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10시간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는 이제 새해를 앞두고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나라 가요. 그건 해결됐어요. 근데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날이 공력을 밝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도 흘리기를 원치 않고 그저 오직 자기 이 사람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냐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둘째로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10절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성경에 심판석 두 가지 종류의 심판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걸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그 심판석 앞에 다 나가지고 각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거,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걸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냥 이런 심판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뭐 상을 받든 안 받든. 나 옛날에 참 목회하면서 별의별 참 인생들을 다 채우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럼 뭐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뭐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빠져도 교회 안 가도 뭐 애쓰고 뭐 안 해도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이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고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아이고야,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고도 남아요. 근데 계속해야 돼요. 계속. 왜 계속해야 되는가를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봐요. 왜 계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 이래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이 부분은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1대1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 이제 갔는데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개 보고 계산하는 거. 계산.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주님을 섬기면서 사용했느냐, 내 물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내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게 회개 보고 계산입니다. 계산. 1대1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니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래서 그래요. 다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돌아가 보십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자, 3장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죠.
이 세 군데를 통해서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고,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1대1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됐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뭐 앞으로 느슨해도 되겠고,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이 귀한 종, 얼마나 주님을 충성을 다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근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자, 아침에 낮 예배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잊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이고 내가 한들 이래도 안 되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느슨하게 뭐 적당히 해도 되겠다. 그것도 안 돼요. 과거의 실패도 그건 뭔 소리지 그것이? 카톡? 나도 오늘 오기 전에 뭐가 조금 있으면 카톡? 근데 한국에서 저 새해 인사하러 온다고, 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어떤 데서 또 인사한다고, 그러고 그냥 조금만 카톡? 에이멘. 참 좋은 세상이요. 일일이 써서 뭐도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또 비디오로 해갖고 별거 다 틀어주면서, 아이고 하여튼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저나 우리 이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쪽에, 아직 이쪽은 조금 이제 젊고 더 젊고 우리는 아주 흉악한 그냥 아주 미개한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형제님 어렸을 때 집에 TV 있었어요? 전화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당연히. 아이고야, 나중에 내가 미국 오기 전에도 어디 전화 어디 하려면 서울중앙우체국 가서 전화했네. 서울중앙우체국. 그러니 아이고야. 그래갖고 그 전에는 유일한 게 이제 라디오. 그 라디오 드라마. 내가 미국 오기 전에 마지막 그 라디오로 들었던 라디오 드라마가 고슴도치. 아이고야. 여러분 혹시 누가 기억나세요? 고슴도치? 아이고, 그 시간만 되면은 오죽하면 한국이 그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들어보려고. 라디오로 하는데도. 하여간 뭐 제가 어쩌다가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또. 카톡. 그러니까 그 카톡이 나와버리니까 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과거에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느슨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과거에 실패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다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그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뒤에 거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섬겨온 것도 일단 제쳐두고, 또 그렇게 못한 것도 그것 때문에 나는 틀렸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노라.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겠다는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내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목표는 딱 정해놓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 하냐면 그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가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준다면 여러분 미식 축구 아세요? 미식 축구 저는요 미식 축구라고 그냥 이따란 거 들러쓰고 내가 볼 때는 맨날 사람 치고 받고 엎어지고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큰딸이 자기 그걸 좀 봐야 된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버클리하고 스탠포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응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저 왜 저렇게 밀고 난리냐 그러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미식 축구를 이해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요 일단 볼을 받죠 선수가. 그러면 적은 그 볼 받은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여간 바지가를 잡든 지러치든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 볼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단 앞으로 달려가요. 밀치고 나가야 돼요. 밀치고 나가요. 하여간 박을 치든지 뭘 치든지 머리를 뒤밀든지 뭘 치든지 하여간 앞으로 밀고 그냥 나가야 돼.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야 골에 가깝죠. 이거 미식 축구를 이해한 사람에게 이 예를 들어주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미식 축구를 보면 볼을 받은 사람이 하여간 적은 이 볼 받은 사람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완전히 방어를 해요. 근데 그 벽을 뚫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의 방해를 밀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방해가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상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야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계속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계속 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 밀치며 나가세요.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상 받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밀치며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건이 많아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도떨떠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각각 방해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미식 축구 그거 보면은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은 밀치고 나가서 그 볼을 골에다가 넣어가지고 승자가 항상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그리스도인, 상을 받지 못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상 받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그 세 군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고, 상 받는 비결, 이제 끝까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이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이 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상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이 우리의 공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면 이 열심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물리치고 끝까지 앞으로 밀치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계속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강한 디자이어를 주셔서 상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디자이어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